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안에 늘 영적이고 고상하고 거룩한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던가요? 읽어 보셔야 알지. 네.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돈에 관한 겁니다. 돈. 예수님의 비유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 복음서 안에 약 한 40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약 한 18개 정도가 바로 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기도하고 관련된 구절이 각각 한 500개 정도로 본다면 이 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은 자그마치 2,000구절이 넘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소재로 한 많은 가르침과 비유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딴짓을 하다가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청중들이 뭐 돈? 그러면서 아마 기가 쏠깃해졌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돈을 소재로 한 비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또 이 달란트라고 하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당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달란트 나올 때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달란트,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에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이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을 해서 벌어야 할 돈이죠. 자, 1년 365일입니다. 쉬는 날 빼면 대강 1년이 한 300일이라고 치면 6천일은 자그마치 20년을 일을 해서 벌어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쉬는 날 빼면 약 2천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년에 약 한 5천만 원을 받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네. 곱하기 20을 하면은 10억이 되죠. 한 달란트 10억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40년치 연봉,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 이야, 이 돈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종들에게 그걸 맡겨두고 갔어요. 멀리 갔습니다. 자, 주인은 이 많은 재물을 종들에게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들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는 뭐 장사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아무튼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배를 남겼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조금도 지체하거나 조금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인님 이거 갖고 뭐 할까요? 또 5달란트 받았다면서 나머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만큼 많이 받았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못 받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게 니들 그거밖에 못 받았어? 그러지도 않았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곧바로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일을 하고 역시 이 사람도 배가 되는 2달란트의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종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달란트를 받고 모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갔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떠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바로 이 맡김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맡김. 이 종들은 모두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의 자산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요즘에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쩌면은 이 관리자 혹은 매니저 뭐 이런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용어일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임시로 맡은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 이 땅에서 70년 살아, 80년 살아, 90년, 100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생명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와 하고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싫어요 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 신학적인 의미로는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은혜의 선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어떤 기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달란트,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은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더 집중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사를 특별히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탤런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드라마 배우자들을 탤런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탤런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주라고 하는 뜻이죠. 재주.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주 특별한 능력, 그 재주를 달란트,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 그대로 이 금이나 은을 나타내는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신령한 은사, 다른 말로 어떤 재능, 특별한 재주, 물질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신령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아니, 종들에게 나눠줄 거면 모아놓고 똑같이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눠주냐, 이거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인이 불공평한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불공평해 보이죠. 특별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다른 사람은 5, 2이나 줘놓고 자기는 하나만 딸랑 줬으니 비교하면 짜증나죠.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줬냐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공평해 보이지만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아이들이 그 점수 1점, 2점 더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죠? 시험 칠 때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줘야죠. 공평하잖아요. 그죠? 공평한가요? 100점 줘야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들 다 잘 때 자기는 그래도 밤을 새면서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잘 쓴 아이한테는 100점 줘야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90점, 70점, 50점 줘야죠. 이게 진짜 마땅한 거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평하죠. 그죠? 우리는 무조건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식 공평이지 참다운 공평은 아닙니다. 진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재능이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요거라도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많은 거 줘봐야 여러분 요것밖에 못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은 그 사람한테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요만한 사람한테는 그냥 요만한 거 주면 그걸로 하면 돼요. 진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어떻다, 크다, 작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공평하게 5, 2, 1로 나눠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어른만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할 일이 있고 아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할 일을 다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고 젊은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의 젬병이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문학, 어떤 사람은 사회, 어떤 사람은 운동, 스포츠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과 수준과 재능을 알고 그 재능대로 다르게 각각 나눠줬던 겁니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이게 주인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하도 다양해서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런 공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 은혜 받았으면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정치하고 누가 사업하고 누가 장사합니까? 선교사도 필요하고 은혜 받고 목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사업가도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같이 각각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부족한 거 없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각기 다양한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합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재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저 사람 가졌으니까 무조건 나한테도 다 주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주셨다고 해서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에 맞게 딱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재능에 맞게 딱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진짜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평성을 인정하시고 우리 각자의 능력에 맞게 적당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이 주인의 공평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은 둘이나 주면서 나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줍니까?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기의 초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나보다 나은 남의 그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평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며 불평하는 사람, 그런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공평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공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결산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주인 앞에 나아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주인 앞에 온 사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지금 이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주래요. 여러분, 이런 불공평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계산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듣게 된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지고 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에 또 2달란트 자신이 주어진 것에 배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배나 남겼느냐, 2분의 1을 남겼느냐, 이 수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느냐, 그거예요. 이런 충성에 대해서 주님은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진실하면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되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세요. 교만하면 낮추시고 충성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단계씩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신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 이 달란트 비유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비유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아마 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게으르다라고 한 말은 이건 이해가 돼요. 일 하나도 안 했잖아. 일하지도 않고 그냥 고스란히 묻어뒀다가 갖다 줬으니 게으르죠. 당연히 게으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한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본전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본전이라도 들고 왔잖아요. 게으르다고 비록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악하다라고 굳이 주인이 이 사람을 말하면서 책망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인은 악하다, 이 악한 종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이 사람을 이토록 악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은 이 종의 완악한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불신,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단어 2개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가지 단어 보이죠?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다. 자, 이 굳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요. 또 25절에 보니까 당신을 뭐해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또 단어가 보입니다. 자, 볼펜 가지고 계신 분 체크해 두세요. 굳은 사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 자,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은 먼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굳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완악하다, 혹독하다, 엄하다, 잔인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런 수전도 같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엄하고 험하고 혹독하고 돈만 하는 인간이라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예 일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봐야, 그 이익을 남겨봐야 틀림없이 저 스존너 같은 주인이 그 돈 다 뺏어갈 거 뻔하고, 또 반대로 내가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다가 이 주인이 평생 그거 보상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또 평생 보상하면서 일해야 될 거 뻔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숨겨뒀다가 감춰뒀다가 그냥 본전이라도 갖다 주자,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고약한 마음을,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이 마음이 주인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으로 봤어요. 무서운 사람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무서워했어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그냥 폭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주인의 깊은 뜻과 주인이 맡겨준 그 신뢰, 그래도 여러분, 이 주인은 이 종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20년치에 해당하는 그 거액의 돈을,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그액의 돈을 맡겼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종이 그 돈 들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뭔가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 거액의 돈을 맡겼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그 주인에 대한 모든 신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으로만 주인을 그냥 비정한 수전노와 같은 사람, 비정한 폭군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1조 안 드렸더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주일 빼먹고 놀러 갔더니 이런 사고가 났어. 그러면서 뭐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 놓고 벌을 내리실까 봐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헌금 안 했다고, 우리가 봉사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 주시고 벼락이나 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인가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벌을 내리시고 벼락이나 치시는 분이셨다면 벌써 치셨을 거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다가 그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 섰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미련한 저한테 그래도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을 맡겨주셨는데,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못 나가지고요, 이 장사를 한다는 게 그것도 감당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주인 앞에 인정을 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도 주인이 이놈에게 야,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더 주지 않았을까? 만약 여러분, 이 주인이 사랑의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에게 그래? 그래도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그 장사를 하면서 지식도 얻었고 경험도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달란트 더 쥐어주시면서 한 번 더 해봐, 도전하라고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한 종의 또 다른 잘못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종이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인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거액의 돈을 맡은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 달란트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그냥 자신의 능력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다 그만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죠.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도 일꾼, 2024년도 일꾼을 내년도 뽑아야 되죠. 각 부서의 어떤 부장님, 교사, 대원, 순장들, 새로운 분들 이제 형편에 맞게 이제 빠지는 분들 계시면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에게 일꾼으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럴 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나 우리 장로님들 그냥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사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언제부터 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용어가 이 거절의 뜻이 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도 좀 해보고요 했는 사람 기도하거나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저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주신 게 없나요? 여러분 그런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정말 없으신가요? 연륜, 경험, 건강, 젊음, 지혜, 지식, 물질,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정녕 없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손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달란트 이상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는 거, 있으라 마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필요하니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물질, 여러분 어떤 달란트들 있죠?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고 그냥 썩히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 이것을 한 달란트 하더라도, 비록 한란트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충성할 때입니다.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것도 감당하시면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일하는 건데 스스로가 왜 그걸 차버립니까? 축복 주시는 방편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저희 일에 저 사람이 적합한데, 적임자인데,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야, 사람들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반응이 오시나.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내가 지금 땅속에 파묻어둔 게 없나, 그거 점검하면서 늘 살피면서 캐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내년에는 1인 1사역 이상 반드시 하나의 어떤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그 주일 주차 들어오잖아요. 차들 들어오면 한 40대, 50대? 차 많이 세우는데 1부 한 분, 2부 한 분, 예배 전에 그렇게 딸랑 두 분이 나눠서 그렇게 봉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좀 건강이 좀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두 분, 세 분 더 달라붙으셔서 주차 봉사 같이 좀 헌신도 해주시고, 여러분 내년에 좀 미어 터졌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도 좀 더 많이 서시고, 교사 서로 하겠다고 좀 아웅다웅 좀 북적북적 좀 그리시고, 하다못해 여러분 은퇴하신 분은 순모임이라도 나오셔서 순장들한테 힘주는 거, 여러분들 모여야 할 때 모이셔서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순장들에게 힘주는 일이거든요. 모이세요 해도 반응 없는 거 순장들 힘 빼는 일입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확 모여줘야죠. 그게 순장들 힘내는 일, 격려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라도 여러분 함께 내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부터라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많은지 적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달란트로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